오늘날 우리는 소위 탈권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MZ 세대 중 대다수는 아예 권위라는 말 자체에 노이로제가 있기까지 하죠. 하지만 사실 권위 자체는 선하게 사용되면 좋은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권위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지휘, 감독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또는 일정한 부문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나 위신. 이상적이고 건강한 권위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권위일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솔하여 따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권위라면 그런 권위가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형태의 권위겠죠. 건강한 권위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선하면서도 강하고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고민하는 좋은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죠.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 권위가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권위임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때때로 다 이해되지 않는 요구라 할지라도 권위자가 요청하는 일들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따끔한 훈계의 말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건강한 권위에 복종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좋은 권위가 우리 삶을 지휘하고 또 훈계하고 또 감독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부모의 권위를 잘 따를 때 우리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이 사회성과 인격을 갖추게 될 거예요. 스승의 권위를 잘 따르면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잘 배우고 학습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이 선생님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생님이 하자고 하는 것, 이 순서대로 하자는 것들을 신뢰하며 잘 따르면 그것을 할 때에는 그게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는지 잘 알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는 선생님 말대로 했더니 어느 순간 성장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스승의 권위를 잘 따르면 유익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이죠. 가장 큰 권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그분을 점점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복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건강한 권위 아래서 감독과 지도와 훈계를 받는 것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유익이 있죠. 하지만 탈권위 시대에 이르러서는 권위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 권위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건강하지 못한 나쁜 권위가 한 몫을 했죠. 특권은 누리되 책임은 회피하는 나쁜 권위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권위 자체에 대하여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다른 사람의 통제와 간섭을 싫어하는 오늘날의 개인주의적 성향도 한 몫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시각에서 볼 때 나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위는 그 존재 자체로 위협적이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세대는 권위와 권위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정당하게 지도하고 통제하며 훈계할 수 있는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나 권위가 무너지고 권위의 필요성 자체가 부정될 때 우리의 세상은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자유를 빙자한 혼돈과 무질서가 팽배하게 되었죠. 부모의 권위가 무너질 때 가정은 무질서해지고 스승의 권위가 무너질 때 교실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사, 사장의 권위가 무시되므로 함께 일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자주 연출되게 되었죠. 재미있는 것은 다른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될수록 세상에는 가장 권위적인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왜?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말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요, 나는 내 자신을 최고의 권위에 두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윗세대를 꼰대라고 말하면 싫어하지만 또 역꼰대라고 부르죠. 자기 자신이 또 꼰대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탈권위 시대에는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을 최고의 권위로 두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신과 주인의 자리에 앉힌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자신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세상, 타인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은 세상은 그야말로 무질서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었죠.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일들의 이면에는 건강하고 바른 권위의 부재라는 원인이 있을 때가 상당히 많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탈권위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의 원수들에게조차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해야 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명령 중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라 임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어려운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권세자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도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세자들이 가진 권세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복종하는 가운데 그 앞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의미이죠.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장 14절까지는 이처럼 모두 같은 주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제목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는 그 사랑의 단계를 점점 올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세상을 향한 사랑, 특별히 우리 원수들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보다 단계를 조금 더 올려서 어쩌면 원수보다 더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 곧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세들 앞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하고 적용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이 본문의 기본적인 의미를 따라서 세속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성경적인 태도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본문의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하여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에 대한 태도로 본문을 적용해 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강하고 바른 권위가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의 기본적인 의미를 정리해 보죠.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오늘 본문의 주제이자 메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위에 있는 권세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세속 정부를 말합니다. 세속 정부에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불편한 마음이 드는 지체들도 있겠지만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본문의 논지를 따라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본문은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로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죠. 그것이 어떤 권세든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도 우리가 할 말이 많겠지만 일단 계속해서 본문의 논지를 따라가 볼게요.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면 그 권세를 거스르는 일은 곧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2절은 말하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의 권세가 그리 선하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절대적으로 많은 경우에 악하기 때문입니다. 톡 까놓고 말해
혹 정부의 수장이 히틀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걸까요? 세상이 아무리 부당하고 악한 요구를 할지라도 그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걸까요? 아니, 애초에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은 히틀러 같은 악한 자에게 권세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본문에 그러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비단 우리만은 아니었습니다. 대체 이 본문을 어떻게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쟁과 논의가 있어 왔죠.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오늘 본문이 모든 권세에 대하여 무비판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본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어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라면 우리는 가장 먼저 다니엘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기도하지 말라, 기도 금지법을 시행했을 때 그 법에 복종하지 않았죠. 도리어 평소와 같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정부의 악하고 부당한 명령에 저항했죠. 그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사내들인 공회의 요구에 다음과 같이 저항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처럼 세속 정부의 요구가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과 위배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요구에 저항해야 합니다. 성경 자체가 그런 예외 사항을 가르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명령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명령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비슷한 명령으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악하고 부당한 요구에도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런 명령이 아니잖아요. 오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 정부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다면 저항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는 거죠. 다음 질문은 조금 더 어려워요.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엄청나게 악한 권세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작정과 섭리 교리를 배울 때도 똑같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대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죄의 조성자가 아니며 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시는 분도 아니죠. 동시에 피조물들이 자기 의지로 행하는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죠. 예컨대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권세를 사용하셔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낮추시고 징계하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악한 권세를 잠시 허용하셨다고 해서 그들이 행하는 악을 묵인하시는 건 아니에요. 비록 바벨론을 허용하시고 사용하셨을지라도 그들이 행한 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 잠시 악한 권세를 허용하신다고도 말합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은 말하죠.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문맥과 상관없이 보면은 되게 은혜로운 말씀처럼 보이는데요. 이 구절은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를 왜 세웠냐? 너를 심판함으로 내 공의를 보이겠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잠시 악한 권세가 행하는 죄악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악한 권세를 세상에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이유는 이 세상의 끝날에 가봐야 알 수 있겠죠.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그분의 가장 선한 목적을 위하여 가장 선하게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시원한 답은 아니죠. 원래 작정과 섭리라는 교리 자체가 막 시원한 답을 주는 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할 때, 비록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꺼이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거죠. 오해를 해소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지만, 또 이것으로 의문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관점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이 세속 정부의 일반 은총적인 역할로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완벽하게 유지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이 세상의 질서가 지옥과 같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양심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칼빈을 비롯하여 많은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세상 정부의 일반 은총적 역할을 설명하는 본문으로 이해를 했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3절과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세속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은 공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줌으로써 이 신상필벌과 권선징악의 역할을 정부가 대행하는 거죠. 물론 정부가 어떤 사명감이나 정의감에 의해서 공의를 행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권세를 가진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죠. 또 사실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죄성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악하고 부패한 권력이어도 국가의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신상필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똑똑한 권력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치안과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권력도 그리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권력질을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해먹으려면 좋든 싫든 이 세상의 정부는 국민의 눈치를 보고 민생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정의로운 사명감이 없다고 할지라도 국가의 권세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정 수준의 공의를 시행해야 하는 거죠. 당연히 이러한 공의가 온전할 리는 없겠고 또 가진 자들에게 편향된 공의이기도 하겠지만, 이유가 어찌되었든 세상은 세속 정부가 시행하는 이러한 공의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입법과 사법 모두 세속 정부의 부재 상태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 모두가 따라야 하는 공권력이 없다면 누가 무슨 권위로 법을 만들고 또 무슨 권위로 그 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권위를 가진 정부가 없다면 법을 만들 주체도 없고 법을 시행할 주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없는 세상은 약육강식이 판치는 야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질서가 없는 거예요. 힘이 곧 정이고 힘이 곧 법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도 법을 만들거나 시행할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온갖 범죄와 무질서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칼빈을 비롯한 개혁 신학자들은 독재라고 할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독재가 좋다, 독재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무정부 상태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악이라는 겁니다. 무정부 상태에서는 각 사람의 양심 외에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법을 만들고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세속 정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지옥과 같을 정도로 무질서해지지는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거예요. 우리가 뭐 길거리에서 막 아무거나 훔치거나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정부 상태에서는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은혜를 일반 은총,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이해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 정부가 행하는 일들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죠. 그것은 바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당시 로마 정부가 선하고 정의로웠기 때문에 복종하라 명령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 정부도 악했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정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의 존재로 누리는 유익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자는 그렇게 말하죠. 이 나라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나라가 우리한테 해준 게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유지하는 군대를 통해서 전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죠. 또 우리는 이 나라가 제공하는 공교육을 받았어요. 이 나라가 제공하는 학자금 제도를 통해서 굉장히 소중한 제도인데 학업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우리는 이 나라가 유지하는 이 치안을 통해서 권총이나 M16 소총이 없어도 거리를 안전하게 활보할 수 있습니다. 되게 어색한 경험이었는데 버스를 탔더니 한 초등학교 2, 3학년 되는 학생이 혼자 버스를 타고 혼자 몇 정거장 가서 내려서 가더라고요. 야,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고 안전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 법에 저촉되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는 세상 정부에 호소할 수 있죠. 예컨대 알바비를 떼었다면요. 물론 요즘에는 알바생들이 더 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알바비를 떼었다면은 고용노동부에다가 우리가 정당한 시정 조치를 요구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가까운 몇몇 나라만 가봐도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사실은 절대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정부가 없으면 세상은 무질서하고 악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을 경험해 봤죠. 정부가 없으면 우리가 당연한 듯이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 자체를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우 당연한 것처럼 누리는 세상 권세 혜택 뒤에 그 권세를 세우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한다면 성경은 기꺼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의 의미가 오해 없이 이해됩니까? 자, 이런 관점이 잘 준비된다면 나머지 본문을 이해하는 건 쉽습니다. 5절은 말하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그 권세가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함부로 대적하거나 거스를 수 없죠. 왜? 죄를 지으면 깜빵에 가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진노와 형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서 기꺼이 그렇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처벌이 두려워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공공의 선과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기꺼이 순복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또 6절에서 7절이 말하는 조세, 세금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로마서가 기록될 그 시대에 세금에 대한 이 문제로 불만이 폭증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여러 문제 중에서도 굳이 조세를 언급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겠죠. 세속 정부의 역할을 올바르게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로부터 또 얻는 이 유익을 간과할 때 납세의 의무를 부당하게 느낄 거예요. 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의 질서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적절한 세금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가르침을 따라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정부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에 올바르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줄 것은 주고 따를 것은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죠. 또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 어용 종교, 그러니까 정부의 앞잡이가 되라고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또 특정 정치 세계에 영합될 것을 요구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오늘날에는요, 가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독교라면 반드시 특정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 하지만 저는 제 양심을 걸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자기 양심을 따라 원하는 정당을 지지할 자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기독교는 특정 정치를 통한 구원과 해방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기독교는 우리에게 국가에 저항하거나 혁명을 꾀하라고 요구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예컨대 원하는 정권이나 정책이 아니라고 해서 국가의 권세를 부당하게 거스르는 건 역시 성경적인 태도는 아니죠. 물론 이제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 악한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서 이건 부당하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요구와 권세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부당하게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믿고 정당한 요구에는 정당하게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무엇보다 성경은 지금 정권을 잡은 자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세상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높은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가 유지가 돼야지만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원치 않는 정당을 반대하고 원치 않는 정책을 비판할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시민의 책임을 다하면서 반대하라는 거죠. 따를 것은 따르고 줄 것은 주면서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더라도 정부에게 주어진 권세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정리한다면 이제 세속 정부를 향한 성경적인 태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루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관심이 없는 주제도 드러나야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춰 나갈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마음 한켠에 잘 새겨 놓았다가 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기억하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진짜 해보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원리를 세속 정부를 넘어 일반적인 권세까지 확장해 보는 거죠. 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권세라는 말과 권위라는 말을 교차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권위는 꼭 국가의 위정자 같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직책이 무엇이든지 심지어 가장 낮고 하찮아 보이는 직책에도 권위가 있죠. 서론에서는 부모와 스승의 권위를 예로 들었는데요. 존재하는 모든 직책에는요, 그게 크든지 작든지 다 그 직책의 수행을 위한 권위가 존재해요. 교회를 예로 들면 목사에게는 목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장로에게는 장로의 권위가, 집사에게는 집사의 권위가 있겠죠. 청년부 안에도 권위가 있어요. 회장에게는 회장의 권위가 있고 팀장에게는 팀장의 권위가 있습니다. 국장에게는 국장의 권위가 있고 장이 아닌 일반 멤버들에게도 존중받아야 될 마땅한 권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장에게는 사장의 권위가 있고 직장 상사에게도 먼저 들어온 상사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보다 아랫사람인 경우에도 그 사람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위는 존재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권위들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의 1절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이걸 권위로 바꿔보죠.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복종하라.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성경이 말하는 바 가장 작고 하찮아 보이는 권위일지라도 그 권위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권위도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는 거죠. 모든 권위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면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들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합당하게 복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이 말하는 거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대체 왜 그래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다스리는 나라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우리 사람에게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첫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함께 주신 거예요. 그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신 것도 마찬가지죠. 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당한 자격으로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잘 들으세요. 이처럼 다스림과 권위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아무나 다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권위가 있어야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되 우리에게 권위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당한 권위로 세상을 잘 다스릴 때 바로 우리의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올바른 권위로 올바르게 다스려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질서가 없기 때문에 좋은 나라인 게 아니라 질서가 충만하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나라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질서가 있어야지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질서한 도로에서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무질서한 도로에서는 우리가 늘 이 사고와 어떤 위협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무질서한 세상에서는 사람이 복과 안식을 안전하게 누리며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질서로 통치되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질서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권위와 다스림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맡겨진 자리에서 주어진 권위로 잘 다스릴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법도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권위를 무시하면 됩니다. 각 사람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위를 부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됩니다. 권위가 무시되면요, 다스림이 마비되는 거예요. 왜? 아무도 그 사람의 권위를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죠. 권위가 무시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림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질서가 함께 붕괴됩니다. 왜? 질서는 반드시 다스림이 있을 때에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마치 신호등이 꺼져버린 도로 위와 같습니다. 신호등이 꺼져버리는 순간 모든 차들이 질서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니게 되는 것처럼 적절한 다스림이 없는 곳에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는 당연히 질서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자, 청년부를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만일 목사로서의 제 권위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요. 아무튼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가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그 어떤 일에도 따라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요, 저는 더 이상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목사로서 여러분을 돌보거나 지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권위가 없으면 다스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저의 다스림이 멈추게 되면요, 여러분도 목사의 다스림을 통해 누리는 모든 질서와 유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던 공적인 설교의 유익을 잃어버릴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하나로 믿고 일치될 수 있는 하나의 진리가 없다면 이제 공동체는요, 금세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또 목사가 없다면요, 모두 자기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누구도 그것의 옳고 그름을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 줄 사람이 없어집니다. 왜? 목사라는 권위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여러분, 목사의 권위가 약하거나 무너져 있는 교회에 가볼수록 이 성도들이 사분오열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지 함께 한 말씀 안에서 마음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 더 이상 질서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권위를 함부로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지금 회장이 없는 것 같은데 회장을 건너뛰고 막 임원들에게 막 직접 지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장이 임원들에게 지시해 놓은 사항까지도 제가 상의 없이 마음대로 바꾸거나 중지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그렇게 행동하는 순간 그 회장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회장은 자신의 권위로 임원단을 올바르게 이끌 수 없을 거예요. 임원들 역시 회장과 목사님 중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몰라 헷갈려 하거나 어느 한쪽의 말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질서는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끼리 서로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네 말을 왜 따라줘? 이런 태도로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팀장이 여러분 앞자리부터 앉아주세요 부탁하는데 나 뒤에 앉을 거야. 네가 뭔데 나를 여기 앉혀? 막 그렇게 그냥 따라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임원단이 어떤 행사를 준비해도 그걸 내가 왜 해야 돼? 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그런 태도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 리더가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멘트가 있죠.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할까요? 그랬더니 팔짱 끼고 어디 한번 날 찬양하게 해봐. 이런 태도로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목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뭘 건면하더라도 귓등으로밖에 듣지 않고 심지어 연락도 다 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우리 공동체가 그런 판국까지 떨어진다면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서로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도 옳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옳게 다스려지지 않는 곳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질서가 없는 공동체는 함께 어떤 선한 일도 도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런 공동체에는 기쁨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평안도 없고 화평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첫사람의 범죄도 결국에는 권위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권위를 무시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죠. 하나님이 뭔데 날 다스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더불어 그 권위 아래서 누리는 유익과 질서를 상실해 버렸죠.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죄입니다.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죠. 반대로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권위를 기꺼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하고 순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 각 사람은요, 맡겨진 권위로 공동체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권위로서 여러분을 잘 목양하고 지도할 수 있게 되겠죠. 임원은 임원의 역할을, 팀장은 팀장의 역할을, 목자는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선한 일들을 질서 있게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화평을 이루는 거죠. 성경은 바로 그 질서 안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 나라는 주어진 권위로 잘 다스리는 것을 통해 질서를 이루고 복과 안식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마땅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원리인 거예요. 자, 한편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을 하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죠. 아니, 권위에 합당한 자질과 능력이 있어야 존중해 주지 않겠습니까?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의 권위까지 내가 존중해 줘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언뜻 옳은 말처럼도 들립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탈권위 시대에는 이 말이 진리처럼도 느껴지죠. 어떤 진리요? 자격 있는 사람만 존중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복음은요 우리에게 정반대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마치 자격이 있는 자처럼 존중해 주셨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것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를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모든 권위가 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임을 믿고, 때로는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의 권위까지도 존중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해하지 말길 바라요. 이것은 무능하고 악한 권위를 우리가 무조건 다 옹호해 줘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경우처럼 우리가 친히 권위를 심판하는 자가 되려 하는 것을 심각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권위는 세워주는 거예요. 물론 유능하고 자격 있는 사람이 권위를 가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 권위가 우리에게 있다면 되게 복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권위를 보게 된다면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 따라 주십시오. 그런 권위가 있다는 건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권위를 가진 사람도 사람인지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되게 부족한 권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은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겠습니까? 만약 어떤 공동체에 그런 문화, 권위를 업신여기는 문화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는 아무도 권위를 맡으려 하는 자가 없게 될 거예요. 왜? 뻔히 보이잖아요. 권위를 맡으면 얼마나 무시를 당할지. 그 공동체에서 권위를 맡는 일이란 곧 시험대에 오르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잘해야 본전인 거고요, 못하면 야유와 비판을 받게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면요 아무도 그 권위를 맡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존중할 만한 권위만 존중하겠다라는 문화가 팽배한 공동체에서는요 언제까지나 제대로 된 권위가 세워질 수 없는 거죠. 당장 다음 달에 총회가 있는데 걱정이에요. 좋은 권위가 우리 청년부 위에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은요 여러분도 못하는 일들을 남들에게 요구하는 일입니다. 권위를 맡은 자에게 사실상 하나님처럼 완벽할 것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모두 만족할 만한 권위는 언제까지나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계속해서 무질서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이 많은 공동체는 비록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는 때에도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따라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좀 부족한 요구에도 기꺼이 따라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리더의 약점이 있을 때에도요 그것이 정말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면 때로는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혹 공동체에 탁월한 스타 플레이어, 진짜 유능한 그런 리더가 없다고 할지라도요 공동체의 질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죠. 권위를 세워주는 것을 통해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처음부터 권위에 어울리는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사랑으로 권위를 세워줄 때 점점 그 권위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거죠. 사람을 키우려면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한 권위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따라줘야 하는 것이죠. 부디 우리 공동체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중할 만한 사람만 존중하겠다는 그런 문화가 팽배한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권위에도 따라 주십시오. 제 권위에 따라달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특별히 후배들의 권위를 잘 따라주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길러내는 공동체, 훌륭한 리더들을 많이 세워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질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세상으로 나갈수록 우리는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한 권위를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런 권위들까지 우리가 존중해 줘야 합니까? 그런 권위들까지도 우리가 따라줘야 하는 겁니까? 성경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왜? 비록 그런 권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이기 때문이죠. 권위를 함부로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어떤 권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거스르거나 업신여긴다면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를 죄 없다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권위에 대해서 무책임한 자들은 그들의 무책임 때문에 심판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또한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 질서를 무너뜨리는 우리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질서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존중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중에서 내 부모는 부모 같지도 않다 말하는 그런 부모님 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위에 진짜 생각조차 하기 싫은,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상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커피에 침 뱉지 말고요, 상사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섬겨달라고요. 볼 때마다 밝게 인사하고요, 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물론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거나 뭐가 바뀌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속한 곳에 질서를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러한 행위에 반드시 상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은 말하는 거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또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바뀌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는 살면서 한 번도 권위를 제대로 존중받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권위적으로 구는 걸까요? 역설적이게도 권위를 무시받고 제대로 존중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권위를 늘 무시당하니까 더욱더 권위가 가진 힘을 강조하고 권위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한 행동에는 사실 너희들은 내 권위를 무시하지 말아라, 내 권위를 인정하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권위들에 순종해 주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은요, 처음으로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존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존중받을 만한 사람만 존중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존중받을 수 없는 사람까지도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권위자들이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 존중에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는 거죠. 자녀에게 존중을 받았더니 무너져 있던 부모님들이 정말 일어나서 부모답게 살아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후배에게 존중을 받기 시작했더니 더욱 선배다운 행동들이 많아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부하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았더니 조금 더 상사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사람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존중해주는 곳에서 권위와 질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고요. 권위와 질서의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권위를 세워주는 것으로 질서와 화평을 이루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원리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권위에 순복함으로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모든 권위에 질서 있게 순종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좋은 권위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권위가 성경적으로 바르고 좋은 권위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4절과 6절인데요. 제가 요약해 놓은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권위가 정말 바르고 좋은 권위입니까? 두 가지 표현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성경이 말하는 정말 바르고 좋은 권위란 하나님의 사역자와 일꾼으로서의 권위, 이것을 우리는 줄여서 청지기적인 권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지기적 권위가 뭡니까? 그것은 내게 주어진 권리가 본래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이해하고 고백하는 권위예요. 내 기득권을 챙기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라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을 베풀라고 잠시 허락해 주신 권위임을 고백하는 권위죠.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른 권위와 다스림을 통해 질서를 이루는 나라임을 기억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바로 여러분이 좋은 권위가 되어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겨진 권위를 잘 수행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권위도 나름대로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데 이바지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권위는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권위로 그 선한 영향력을 의롭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나가서 띠를 메고 쓰레기를 줍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맡겨진 자리, 즉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올바른 권위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권위가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탈권위 시대에는 더더욱 그래요. 이곳저곳에서 권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정말 좋은 권위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바르고 좋은 권위가 필요한 거죠. 그럼 누가 이 세상에서 좋은 권위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권위가 주어진 목적을 잘 이해함으로 청지기적 권위를 추구하려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물론 탈권위 시대에 권위를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단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걸로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권위를 가져도 잘해봐야 본전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잘 못하면 확실하게 비난당할 거죠. 그래서 권위에 특별히 욕심이 있거나 그 권위를 통해서 얻을 이득이 있는 게 아니라면 요즘에는 권위를 갖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권위가 된다는 것이 말이 쉽지 실제로는 쉬운 일이 아니죠. 저에게도 아빠라는 권위가 있지만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목사라는 권위가 있고,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정말 내가 되고 싶었던 목사의 이상이 있었지만 정말 제가 그런 목사의 좋은 권위로서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중에는 제 권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목사답지 못한 제 권위를 보면서 실망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해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권위가 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고요. 좋은 권위가 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려면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 보려는 좋은 권위자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좋은 목사가 필요하고요, 좋은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청년부 안에는 좋은 부장님이 필요해요. 좋은 회장이 필요하고, 좋은 팀장, 좋은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좋은 부모가 필요해요. 학교에서는 좋은 선생님이 필요해요. 회사에서는 좋은 선배, 좋은 상사, 좋은 직급자, 좋은 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용기를 갖고 좋은 권위가 필요한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올바른 권위로 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큰 권위냐 작은 권위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청지기적인 권위가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좋은 권위가 되어 주십시오. 좋은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맡겨진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와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곳이 어디든지 간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평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좋은 권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많은 경험과 훈련이 필요한 일이지만, 오늘 말씀이 항상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청지기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권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권위가 아니라 맡겨진 사람들을 위한 권위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좋은 권위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권위에 충성할 때 또 큰 권위까지도 맡겨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정말 좋은 권위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청년부가 맡겨진 자리에서 권세에 복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좋은 권위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